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해서 천국잔치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제 주변 분과 인사하시면서 제 말을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배합시다.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배합시다. 아멘. 아멘. 백기현 교수라고 들어본 분도 계시겠지요. 백기현 교수. 이분은 국립공주대학의 음대 성악과 교수입니다. 이 백기현 교수가 어릴 때 아마 돌이 갇혔을 때 그의 고모는 9살이었습니다. 대청 마루에 책상이 있었고 그 책상 위에서 둘이 놀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책상 위에서 둘이 굴러떨어져 가지고 대돌 위로 굴러떨어졌습니다. 그 대돌이 백기현 꼬마의 등뼈를 쳐서 등뼈가 부러졌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큰 상처였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등뼈에 부러진 데에 결핵균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등뼈가 골맞지요. 그 꼬마가 등뼈가 골맞다. 너무나 큰 병이었고 예전에 좋은 병은 없었습니다. 그냥 등뼈가 골마서 이제 힘이 없어지고 점점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자라면서 백기현은 키가 안 큽니다. 대신에 등이 휘어지고 가슴이 나왔습니다. 그 상처로 그는 곱사등이가 된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제 친구 중에 곱사등이 하나 있었지요. 키도 조그맣고 등뼈와 배만 부룩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백기현도 나이가 들수록 키는 크지 않은데 배만 부룩하고 등뼈만 나왔습니다. 어린 나이에 너무나 수치스럽고 또 자기 인생이 불쌍했습니다. 인생을 포기할 만했지요. 그러나 백기현은 그래,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 신체적 약점을 극복하겠다. 나는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했다고 마음 먹고 공부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뛰어놀지 못하고 밖에서 운동 못해도 그저 공부하고 노래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1971년 서울대학교 음대 성악과에 들어갔습니다. 그 곱성이가 음대 성악과에 들어간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했겠지요. 그리고 성악과 들리고 교육받습니다. 그러나 곱성이라서 무대에 설 수 없습니다. 또 무대에서도 곱성이라고 쫓겨나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감독이나 지휘자가 와서는 이 곱성이를 보고 조롱과 모욕을 주었습니다. 얼마나 창피하고 공부하기 어렵겠습니까? 그래도 그는 오래오래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런 멸시와 모욕, 사람들의 조소 다 참으면서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음대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실력으로 유럽에 있는 음대에 가서 공부하고 돌아왔습니다. 대신 그는 군대 안 갔죠. 젊은 나이에
대학 교수가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 교수였던 부인과 결혼해서 가정도 이뤘습니다. 교수가 되었고 교수 부인과 가정도 이뤄서 아이까지 낳았습니다. 그만하면은 성공한 셈이지요. 그러나 그의 곱사등에 대한 부끄러움, 곱사등에 대한 어떤 어려움, 이것은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대학에서 그에게 성가대 합창대 지휘를 맡아달라고 했습니다. 곱사등이 앞에 가서 지휘한다니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또 가끔 특송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곱사등이가 많은 사람 앞에서 특송한다. 그것도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하는 일마다 부끄럽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는 열심히 작곡해서 이순신 장군이라고 하는 오페라 만들어서 세계에 이름 들었습니다. 그는 그래서 국가로부터 훈장도 받았습니다. 그만큼 훌륭한 음악가였습니다. 그는 나이 들었어야 교회 나갔습니다. 아마 중학생 때쯤 되었겠지요. 그때 처음 교회 나가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의 나이 55살 때, 만 55세니까 한참 뒤지요. 오랫동안 음악도 하고 대학 교수지만은 늘 수치와 고통이 그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55세 때 부흥회에 참석합니다. 그 부흥회 말씀에서 은혜 받고 그 말씀은 내게 주는 거나 느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했습니다. 물론 부흥세의 말을 통해서 했겠지요. 또는 마음속에 들려오는 소리였겠지요. 나는 너의 등을 펴서 곱게 해주겠다. 그런 뜻밖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나이에 의학도 못합니다. 꼽지를 못 고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의 등을 펴서 곱게 하겠다. 그런 말 한 것입니다. 놀란 마음으로 그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닷새 동안 그는 집을 나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의 전신을 주물렀습니다. 때로 너무나 아프고 어려웠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말하기를 하나님 나는 내 곱사등이를 고치지 않아 줬습니다. 너무나 아프고 힘들고 나는 곱사등으로 사는 것에 익숙합니다. 그럴 만큼 아팠습니다. 온몸 전신을 하나님이 주물렀습니다. 뼈 마디마디를 주물렀습니다. 닷새 뒤에 놀랍게도 그의 곱사등이가 펴진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는 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요 구원이요 생명의 능력이구나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실을 전국 방방곡곡 다니면서 무려 600번 이상 간증했습니다. 그 간증과 기록을 내가 컴퓨터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런 노래도 잘했지만은 물론 그저 내가 듣기에는 보통 노래고 제가 듣기에는 교회에서 부르는 보통 성악이었습니다. 그리고 간증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의 신앙생활의 이력을 잘 보았습니다. 물론 그는 처음에는 신앙이 없었지요. 그러다가 이런 경험, 이런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신앙이 돈독해지고 하나님을 진정 의지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절망적인 사람에게도 구원이요 빛이 되시고 그런 사람의 생명을 구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은혜가 크시고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에서 과연 이 백견처럼 아마 그의 꿈에도 소원은 곱사등이 취했겠지요. 늘 어려운 것이 곱사등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질병 고치는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소원을 이룬 백기현 고수처럼 여러분도 아마 마음속에 소원이 다 있겠지요.
원하는 것이 다 있을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하나 다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백경우처럼 모든 소원, 진정한 소원을 이루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을 참여하는 능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본문 통해서 여러분은 이제는 내가 무엇을 원할까, 무엇을 소원해야 되나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 4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 시편 기자의 소원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내가 다른 곳에 지고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것이었습니다. 사모한다. 우리가 보통 연애할 때 많이 쓰는 말이지요. 애틋한 마음으로 그리워한다. 또는 높이 받들어 그 사람을 따라간다. 그런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사모한다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하고 그분을 사랑하며 따라간다. 그런 뜻이 있죠. 이 말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그 능력을 내가 진정으로 예배한다.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 평소소원 또는 여러분들의 소원이 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사실 이 시를 지은 다윗은 가진 것이 많습니다. 식량도 많고 은금, 보배도 많습니다. 또 왕비, 왕후도 많았지요. 그런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 물건들이 다윗을 기쁘게 못하고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오직 마지막 기쁨, 제일 좋은 기쁨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구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그에게 은혜가 되고 그의 유료가 되고 그를 행복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도 세상에 대한 모든 어떤 꿈이 있겠죠. 나는 이것이 있으면 좋겠다. 나는 저것을 하면 좋겠다. 그런 게 있겠죠. 저는 묻지 않겠습니다. 다 있을 테니까. 또 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얻어도 여러분은 참된 행복을 얻지 못합니다. 마지막 행복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체험할 때 바로 거기서 여러분은 영생과 참된 은총을 받게 되고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의 참된 구원이요 은혜요 마지막 소원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세상 모든 것보다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사모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꿈이요 소원이라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믿음의 사람들의 승리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소원해야 되는가? 하나님만 사모하고 하나님만 예배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수하리요 그랬습니다. 여기 처음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했습니다. 하나님은 빛입니다. 빛은 모든 어둠을 물리칩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어둠, 인생의 걱정, 근심, 슬픔, 고통, 질병, 사업 실패, 가난, 무지 많지요. 그런 어둠 오직 하나님만이 제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속을 비추면 그런 모든 어려움, 초조함, 두려움, 절망함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밝은 평화와 밝은 은총만이 여러분 속에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정 여러분들의 빛입니다. 지금 무엇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십니까? 무엇이 무서우십니까? 또 무엇을 원하십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여러분들의 참된 빛이 되시고 어둠에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니 여러분들은 앞으로 항상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되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1절 중반절에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니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인 것입니다. 나를 어둠에서 건져주시고 내가 죽을 고비를 때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소년 시절에 사실 골리앗과 싸운 적이 있습니다. 골리앗은 키가 크고 장사했지요. 얼마나 크냐면은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 이스라엘 말로 6규빗 한 뼘이죠. 우리가 쓰는 길이로 고치면은 한 2m 80, 90. 키가 여기까지 닿아요. 천장까지. 거인이지요. 그리고 그의 창은 얼마나 큰지 말도 못합니다. 배틀채 같다. 저는 배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굵은 나무가 있지요. 그 나무가 배틀채를 씁니다. 그리 컸다는 것입니다. 갑옷은 또한 한 50kg 넘었습니다. 그런 대단한 거인이 이 다윗과 싸우려고 나온 것입니다. 골리앗 때문에 그때 이스라엘 전군대는 다 무수 떨고 앞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골리앗은 말하기를 나와 싸우자. 누군지 나를 이기면은 우리 군대 전부가 너희 항복하겠다. 대신 나를 이기지 못해는 너희 군대 전부는 내 소에 들어온다. 너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있으면 나와봐라. 내가 더 세다. 그렇게 하나님을 모욕하며 싸움 걸었습니다. 모든 병사가 떨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나가서 아니 저놈이 하나님을 모욕하더니 내가 나가 싸우겠습니다 하고 소년 다윗이 나가서 싸운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의 형들과 주변 사람들은 저게 철이 없어 그렇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싸우겠다고 하니까 혼자만 했습니다. 내가 보냈습니다. 다윗은 손에 목동이 드는 막대기 들고 또 목동이 흔히서는 물맷돌 들었습니다. 그래서 늑대나 곰에는 돌멩이를 돌려서 던지는 그런 기구입니다. 그 물맷돌 들고 나갔습니다. 가다가 매끄러운 돌 5개 주워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 돌멩이 가지고 저놈을 곰 때려잡지 잡겠다. 그런 스킬이었죠. 골리앗이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꼬마 소년이 얼굴은 붉고 예뻤습니다. 작은 막대기 한 개 들고 왔습니다. 우스웠습니다. 그래 말합니다. 아니 너는 나를 개로 아느냐? 막대기를 왜 들고 나오느냐? 내가 너를 죽여서 공유의 새와 짐승의 먹을 거리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겁주었습니다. 다윗은 듣고만 있지 않습니다. 응수했습니다. 너는 내게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오느냐?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겠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를 죽여서 하나님의 군대에게 힘을 주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앞으로 나갔습니다. 마주쳤을 때 다윗은 돌멩이 던져가지고 골리앗 이마를 정통으로 맞췄습니다. 돌멩이가 박히니 다윗은 골리앗은 쓰러지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거장 골리앗을 다윗은 싸워서 이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구원이신 것입니다. 이런 위기에서 사람들이 볼 때는 도저히 안 된다. 저 적장 골리앗을 저 거인을 어떻게 이길까 고민했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골리앗도 다윗이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목동대에 익힌 돌 팔매 솜씨로 골리앗 죽인 것이죠. 하나님은 구원이십니다.
지금도 세상의 모든 군세, 모든 세력이 여러분을 누르고 억압할 때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때는 모든 거짓, 모든 세력, 모든 악과도 싸워 이깁니다. 비록 여러분 볼 때는 골리앗처럼 크기라도 절대로 겁내지 말고 두려워 마세요. 하나님은 구원심으로 여러분들을 이기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항상 승리의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생명의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1절을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은 내 생명의 능력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생명을 치유하고 고치고 보호하시는 능력이 된다. 이것이지요. 사실 백계인교서는 자기 곱상이가 펴질 때 이 말씀을 절실히 깨달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고치고 치유하신다. 하나님은 내 생명의 능력이시다. 이것을 잘 알았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세상의 많은 사람이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사실을 몸으로 경험한 사실 많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고 내 생명을 보호하시고 내 생명을 지켜주는 능력 있는 분이다 하는 것을 아는 분이 많을 것입니다. 저도 사실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젊어서 목회할 때 우리 교회 장로님의 아들이 경기도 천안 사는데 젊은 나이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종예배 드리려고 교인들 같이 차를 타고 천안 가서 예배 드리고 유족을 위로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대구 근처에 왔는데 갑자기 우리 그때 고속도로를 달릴 때입니다. 우리 차 앞으로 마주오던 차가 중앙선을 넘어서 우리 차를 받았습니다. 차가 정면 충돌한 것입니다. 차는 다 부수고 기사는 핸들을 끄고서 자기는 겨우 피했습니다. 차는 제가 앞자리에 있던 저하고 부딪혀가지고 저는 바로 기절하고 혼수상태에 빠졌죠. 그때 병원에 와서 보니까 저는 온몸이 피투성이었습니다. 5군데가 골절되었고 또한 머리통과 눈과 턱과 뺨이 다 찢어지고 피만 흘렸습니다. 의사가 보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3일을 못 넘깁니다. 각오하고 죽을 준비하세요. 그랬습니다.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달려온 제 아내가 보고는 의사가 이렇게 말하니까 이게 아마 대구라서 시골이라서 그렇겠지 하고 서울로 전화했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섬기던 교회는 서울대학병원 원장을 지낸 교수님이 장로님을 했습니다. 그분에 전화해가지고 정희철 목사가 교통사고로 지금 죽게 되었는데 좀 장로님이 서울대학병원에서 치료해 주세요 전화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정기철 목사의 머리를 엑스레이 찍어가지고 보내주세요 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의사에게 말해가지고 저의 전신 엑스레이 사진을 보냈습니다. 그 사진을 보고 그 장로님이 말했습니다. 이분이 서울대학병원에 와도 안 됩니다. 오지 말고 그 병원에서 치료받으세요. 그리고 거절당한 것입니다. 저는 사형 선고받고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형제자매 모두 모여서 3일간 금식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정모사를 살려주세요. 신망하다가 주의 일을 하다가 다쳤으니 이 일이 얼마나 참 창피한 일입니까? 살려주시고 고쳐주세요. 기도했습니다. 3일 넘기는데 제가 안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셨지요. 그런데 무의식이었습니다. 안 깨어납니다. 그래서 저희 큰 누님이 권사님이신데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었지만은 무의식에서 깨어나야지 무의식으로 살아봤자 뭐합니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했습니다. 정목사는 많은 골절, 머리가 깨어지도록
상처받았으니까 그 아픔을 견디기 힘들 것이다. 그래서 내가 마취시킨 것이다. 염려 말아라. 그런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줄곧 행자매가 기도했지요. 제가 한 달 만에 깨어났습니다. 깨어날 때는 제 모든 꼴줄이 다 아물었고 다 붙었습니다. 상처도 다 나았지요. 아픔 없이 저는 하나도 아프지 않고 잘 깨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지금 이렇게 살아있지요. 물론 지금도 많은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좀 서투르죠, 제가. 그래서 어렵지만은 하나님이 이렇게 제 생명을 구원하시고 부하시고 지키신 능력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처지에 빠져도 어떤 고통과 질병과 사고와 원수가 나타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으시고 빛이 되시고 구원이시고 생명의 능력이 되십니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싸워서 오직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이 땅에서 승리하고 주 앞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빛이요 구원이시요 생명의 능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때로 슬픔과 고통과 걱정 근심으로 한숨 쉴 때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물리치시고 저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생명의 능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제는 저희의 오직 마지막 소원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소원을 주시고 저희들이 내 평생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모두가 절대로 세상의 부귀영화 세상의 명예건설을 바라보지 않고 한눈 팔지 않고 주님만 섬기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키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